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어느 복음서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또 두 군데 복음서는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 방문하는 가운데 울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화장실 소변기 바로 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한 발만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 글이 더 재밌어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제가 나오면서 참 한국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만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또한 들었어요. 이 남자의 눈물을 타부시하는, 그리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가다 넘어지면 막 울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남자는 울면 안 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일생 딱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언제 울죠?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우는, 두 번밖에 못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남자의 눈물 흘림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이 눈물 흘린 장본인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우셨죠?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는 통곡과 또한 눈물 흘림이 있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아니 남자가 왜 울어? 라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의 눈물 흘림의 울음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 그분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서 우셨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할 상황은 오히려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 온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사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셔서 성을 보시고 오셨을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건물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오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 속에 오늘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의의 눈물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이렇게 불리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배는 있었지만,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함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된 도성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배가 일어났고 겉으로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어느 때와 다름없는 열정적인 헌신적으로 이러는 분주한 종교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이 형식과 가식으로는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죠? 그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거룩하게 그 제물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죠. 그냥 분주하게 예배 시간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처럼 제사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준비하지 못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전에다 다 이 제물 바칠 것들을 다 거기서 팔고 있었죠. 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당연히 비쌌겠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인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용되는 돈은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있는 동전이었죠.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꿔줄 때 정직하게 바꿔줬을까요? 프리미엄을 막 올려서 바꿨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제사 드릴 물건을 사고 동전을 바꿀 때 거기에는 엄청난 이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뜯어먹는 강도질하는 그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이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은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슨 꾀를 꾸몄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까? 전 지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가운데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다시 얘기하자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도 주님은 중보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죄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심각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죄에 대하여 핑계와 이유를 너무나도 가볍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합니다. 무리 먼슬리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죄에 대한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사람은 죄를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죄를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병폐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죄를 그저 오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죄를 우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극이라고, 트래지디라고 얘기하신다. 인간들은 죄를 그저 실수라고 덮지만 하나님은 crazy, madness,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며, 인간은
우리의 죄를 육체로 인한 나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한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펴 주신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꼭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 안 돼요. 주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그는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디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 성전에 있었던 금이 불에 다 녹으면서 돌 사이로 금이 다 녹아져 들어갔대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하여 돌을 다 부시고 돌을 다 깨고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성전이 불이 타고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장차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가?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대통령에게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대통령을 해하려고 하면 잡혀갑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도, 세상의 지도자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냐고요? 심판하냐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아니 우리들의 불신 때문에 우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요,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 아예 믿지를 않죠. 아예 거부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붙잡히시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손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급한 대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에 타시고 백성들이 나와서 옷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무가지를 깔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12장에서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Palm Sunday. 왜냐하면 palm branch, 종려나무를 깔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 보편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의 전성 시대처럼 다시 왕권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 우리는 한자리 하겠다. 오른편, 왼편,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왜 그러한 기대를,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더욱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신실하게 믿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원 종교라고 얘기하는,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믿음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왜 잘못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라는 것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녕과 축복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분, 이게 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또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 그러한 기대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리 브리치라는 목사님이 쓴 The Pursuit of Holiness, 거룩함을 추구하며,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어 제목은 The Pursuit of Holiness.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죄에 대한 발견과 그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설 때만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는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발람도,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네, 잘못했어요, I'm sorry, 미안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다면 정신병자였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두 번째 사기꾼이든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실이요 진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저 내 삶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때 찾아 나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분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의 불신의 문제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눈물, 아니 하나님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는 세 번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무지와 불신의 죄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의 눈물이었죠. 안타까워함은, 그 안타까움의 눈물은 상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관심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죄로 가득한 그들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또한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한 헌신의 눈물이기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길이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힘들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소란을 피우신 이유는 마치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라, 난 죽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눈물. 그레고리 보일이라는 분이 감옥에 있는 미성년자들이 있는 감옥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15살 된 리고라는 남자아이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경험담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가둬놓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고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나 봐요. 네 아빠도 오시니? No, 아니요.
마약 중독자고요. 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너 왜 집에 일찍 오는 거야? 아버지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때리시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빠가 그래 안 때릴게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왜 학교에서 일찍 보내졌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고라는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때렸는데요. 쇠파이프로 때렸어요. 마치 그때의 악몽을 잊지 못하는. 그레고리 보이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는 그랬더니 어머니 저쪽에 앉아있는 덩치가 작은 저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여기 지금 갇힌 지 1년 반이 됐는데 매 주일마다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쉼을 들여 마시면서 리고라는 이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매 주일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셔야 되는지 아세요? 7번이요. 차가 없는 어머니가 7번 버스를 갈아타시고 매 주일마다 자기를 위해서 오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어요. 세상에 상처 주는 아버지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인생 패배자와 같은 아들을 위하여 7번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오는 그 사랑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죄가 없으시는,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아니 자기 신념과 자기 욕심과 자기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려 우시며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눈물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살았구나.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또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의 눈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오신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